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사사로운 책일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사사는 16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사사기는 뭘까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좋아하십니까? 모든 책을 다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사사기를 즐겨 읽으시고 막 외우는 구절도 많고 그 내용이 머리에 딱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을 분석해 보면 설교자들은 이 사사기 본문으로 많이 설교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잘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 유명하죠. 우리 애들도 압니다. 기드온 압니다. 기드온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또 드보라 정도는 또 압니다. 그죠? 여자 사사. 그런데 사사기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이 사사기가 무슨 메시지이며 이 사사기는 우리들의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실패의 책이라고 합니다. 실패의 책. 저는 근데 거기에 일면 동의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 볼 때 준비하는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오답노트라는 게 있어요. 오답노트 들어보셨어요? 시험 문제 풀다가 보면 꼭 틀리는 게 있거든요. 틀리는 것만 또 틀려요. 그러면 그걸 노트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오답노트를 보면은요, 상당히 좋습니다. 아는 건 이미 아니까 잘 푸는데 잘 틀리는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리겠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수정하면 수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의 책은 다른 말로 오답노트입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이 우리의 실패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실패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사사기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12명의 사사들이 보니까 막 용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벤져스 아니에요. 12사사들은요, 기가 막히게도 다 실패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꼭 끝이 안 좋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저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저도 삼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삼손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사사기는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사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간증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건 내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는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는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사사기.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지요. 목사할 때 사자는 선비사일까요? 스승사일까요? 선비사다. 손 들어보세요. 왜? 선비같이 생겼잖아요. 선비. 오케이. 주관이 뚜렷해서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스승사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승사라고 말씀하심으로 스승사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승사라고 하시니까 미안해. 스승사로 하자고. 목사는 스승사입니다. 스승이죠. 목회하는 스승, 목양하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선비사자까지 써서 선비사의 스승사를 사사라고 말하죠. 사사. 영어로는 쩌찌라고도 하는데, 사사가 왜 쩌찌죠? 쩌찌는 재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사사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쇼페트라고 하는 게 사사고요, 쇼페팀으로 가면은 이게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라는 게 히브리어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페트가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판관기라고도 부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돼 있어요. 천주교에서 보니까
사사기가 없던데 왜 없냐면은 판관기가 바로 사사기이기 때문이에요. 사사로 번역하느냐 판관으로 번역하느냐 보는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판관은 말 그대로 재판관이에요. 재판하는 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사사 그러면은 뭔가 더 지식도 있고 뭔가 더 능력도 있고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사라고 번역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입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왕이시죠. 사실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왕 위에 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이에요, 왕. 왕이 모든 통치를 하는데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결정하면 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다, 판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실 내가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근데 내가 왕 하려고 그러고 내가 재판관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께 자꾸 나오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죠. 어쨌든 오늘 저는 재판하는 사사냐 아니면 어떤 일을 가르쳐주는 또는 대신 싸워주는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사냐 아니면 판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1장을 쭉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사사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가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던 이유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사기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본론은 3장 1절부터가 아니라 3장 7절부터예요. 온니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31절까지 갑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그런데 서론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서론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있고요. 두 번째 서론은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있어요. 서론이 두 개 달렸어요. 결론도 두 개예요. 결론도 이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가 결론 1, 결론 2가 19장 20장 21장, 이게 결론 2예요. 이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서론, 결론, 본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본론과 결론은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 수도 있고, 서론도 알죠. 뭐 아는데, 여러분 서론의 특징은 먼저 아세요. 서론은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1과 서론 2를 우리가 묶어줄 수 있다면 공통된 거 하나는 여호수아는 죽었다. 결론 1, 결론 2의 두 가지를 묶어주는 게 하나가 있다면 왕이 없다. 왕이 없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없고 왕도 없는 그 사이에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12 사사들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용기 있는 용사들도 있는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무대복이긴 하지만 또 영으로 충만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죠? 12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처음부터 온니엘 등장합니다. 에훗 나옵니다.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딱딱 맞추네요. 압돈, 마지막 샘손, 삼손이죠.
어떻게 잘 생기셨나요? 아유, 여기저기서 이거 빌려와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냥 오려 붙이느라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제가. 나 오늘 배들이 오는 줄 알았으면 더 예쁘게 할걸. 볼만하지, 그지? 12명의 사사들이요, 내가 바로 사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대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사사는 6명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러 주십시오. 시작.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대사사예요. 왜 대사사일까요? 왜 대자 붙여줬을까요? 영어에 보니까 major judge라고 돼 있죠. 메이저라서 그래요. 메이저라는 말은 아무래도 좀 많이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이 6명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아니, 길게 나옵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 소사사라고 하죠. 마이너 저지스라고 하시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은요, 존재가 알려져요. 어디 사는지 정도는 알려져요. 무슨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나와요. 무슨 사건이나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이번 강해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소사사 이야기는 할 얘기가 별로 없겠죠. 주로 대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12명 다 하다 보면 금년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6명만 하십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소사사 이야기가 필요하면 같이 연결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사진 보여드립니다. 다음 사진. 이게 12사사들의 활동한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자주 보여드릴 지도가 될 거예요. 12지파가 나눠져 있는 곳에서, 자, 제가 순서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자, 불렀을 때마다 한 번씩 보여달라고 한 건데 안 눌러줬네. 사인이 안 맞았어요. 자, 빨리 해주세요. 12개. 그 사이에 난 물을 마시면 되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 파워포인트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을 쏙쏙 알아가지고요, 잘 눌러주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렇다고 박수 치자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고마워요. 12명의 활동 지역도 제가 다 꼼꼼하게 찾아가지고 체크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지만 골고루 흩어져 있구나. 그리고 지파별로도 골고루 있는 것 같구나 정도만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사의 서론에 대해서는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이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사사들이 했던 일은 결국 재판을 하는 일이고 전쟁 속에 나아가서 대신 싸우는 일인데, 나중에 그 일이 왕의 일이 돼버리죠. 왕의 일이 됩니다. 왕의 일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 사사기는 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사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와서 이 왕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사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진정한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12사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사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다니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때 거기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저주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도 참 저주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의미 부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틴 루터가 했던 Let God be God, Let God be God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칼 바르트도 그걸 뒤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셔야지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고요, 그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요,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사기의 주제 중에 하나인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Let God be God 했으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모르시는 분들 영어로 다시 보여드리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을 왕으로 바꾸면 Let King be King 이러면 되죠. 왕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셔야 되지, 내가 왕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면은 옛날로 돌아간다면 내가 욕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왕이심을 경배하거나 왕이심을 따라간다면요, 그 사람은 사는 거고 행복한 것이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독교는요, 신주주의, 신정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민을 우습게 보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민애주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인들이 잘못 활용하거나 또 언론사에 또 뜨면 이상한 또 이야기가 되어버리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 그 왕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또 우리들이 그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자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공동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그냥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했다, 이 말보다는 공동번역 와닿죠. 제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는 것도 멋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신사사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제 멋대로 삽니다. 내가 남자라면 남자지 그러면서 여자들이 막 남자라고 주장해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다고 남자 되는 거 아니고, 그런다고 여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드러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드러낸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고 막 맨날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딱 봐도 남자니까. 네? 제가 여자로 보이세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는 남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희화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다른 성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 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 하나도 못 끌고 다니면서
죽을 때 가지고 가셔야지 왜 자꾸 두고 가세요? 자기 게 아니니까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만 잘 알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제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 멋이 멋있는 멋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사는 것도 뭐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분이 회개하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남진 장로님. 네, 좋지요. 뭐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제 멋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냥 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때는 내 멋을 좀 내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이유는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나무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갑질하는 거죠. 내가 리더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막 눌러버리는 거죠. 이것은 결국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멋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게 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21장 25절의 마지막 결론부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 무려 3구절이 나옵니다.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18장 1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는 이라면서 왕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결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실수, 제멋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범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사사기에 통틀어서 공통되는 게 하나 있다면 죄를 짓습니다. 제멋대로 하니까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결국 압제를 당합니다. 또 친절하게 또 그리까지 보여줘. 범죄를 하니까 압제를 당해요. 또 압제를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막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셔요. 막 회개하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근데 또 범죄예요. 이걸 가리켜 사사기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비단 사사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 압제, 강구, 구원, 평화. 범죄, 압제, 강구, 구원, 평화. 계속 달팽이 집처럼 뱅글뱅글. 사사기도 무려 7번 돕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사기. 니들이 왕이냐 이거예요. 진짜 왕이 돼야지. 왕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 진정한 인간 왕은 없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왕은 있잖아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왕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순종할 때는 또 문제가 좀 적었다고 말해야겠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 자, 이것이 이 사사기의 서론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끝낼까 하다가 저 오늘 이렇게만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사사기 공부하고 온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복임을 떠나 길갈로 가라. 2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요, 그들의 불순종한 이야기예요. 사사기 1장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19절을 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 들어갔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철병거가 있어가지고요, 약해서 그렇다고 변명된 거죠.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도 실패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건지 쫓아내지 않은 건지는 이따 보면 알겠죠.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과 32절에도 보니까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35절에 가면은요,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34절 내용.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단 자손은요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주어진 산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약해서? 철병거가 있는 그런 민족을 오합지졸이 어떻게 다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장 3절로 갑니다. 아까 2장 2절 읽었고요.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나도 쫓아내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니 나도 쫓아내지 않는다, 이 말일까요? 쫓아내지 못하는데 주님이 쫓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럼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삐지신 것 같아요. 쫓아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쫓아내질 않으니까 주님께서 나도 그럼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가시와 올무가 돼서 너희들을 이제 괴롭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없나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숨겨놓은 거 우리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에 있어서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는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죄 지을 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니 바카스 안 먹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근데 일할 때는 바카스를 먹어야 됩니다. 피곤해서.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쉽게 가는 이유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이 긴 시간 동안, 거의 40년 넘게, 물론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노마드, 그냥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로 살다가 갑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죠, 안 쉽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죠. 주님은 왜 이 사람들 다 몰아내려고 그래? 괜찮은 사람들인데. 봐봐, 저 예쁘잖아.
저는 예쁜 여자들을 그냥 내 아내로 삼으면 좋겠네, 내 며느리 삼으면 좋겠네. 돈도 많구만, 이거 왜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셔? 그냥 하지 뭐. 쉽게 손을 잡고 언약 관계를 만들고 쉽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냥 접어들어. 노력도 안 합니다. 옛날엔 노력했는데 이젠 노력도 안 해요. 옛날에는 안 된다고 버텨보기라도 했는데 이젠 버티지도 않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남들도 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험 들 분 계실까 봐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듣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데 뭐. 전도해야죠. 근데 전도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아요? 요즘 같을 때는 하는 분들보다 시키는 제가 더 괴로운 거 아세요? 근데 전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이게 진짜 지금 힘드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쉬울 때는 안 하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선교는 힘들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정말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결국 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를 주님께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짓지 않으면요, 가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올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러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갑자기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그때는 스피커도 없었을 텐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저 보김이 무슨 뜻일까요? 울다라는 뜻이에요. 슬피 울다, 우는 자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가시와 울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버리지 않았던,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았던 그것이, 그랬더니 울어요. 복임이에요. 우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후회하는 눈물이겠죠. 뭐 좋게 말해서 회개하는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복임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 복임의 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밟게 되는 땅, 그게 바로 복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 복임에 있어야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장 넘어갔잖아요. 1절 넘어갔잖아요.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제 언약 이야기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면서요, 그가 굳이 어디서 올라왔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서 왔대요? 길갈에서요. 저 길갈이 뭐예요? 길갈. 여러분, 길갈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인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와 같은 백성의 운명체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표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주었다. 나는 언약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 예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함을 입고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길갈이라 하였다. 길갈이라는 말은 대굴대굴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우리 앞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다른 데로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갈에서 주님이 주신 언약이자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떠나 복임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또 지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넘어간 거잖아요. 저주가 넘어간 거잖아요. 유월절은 다른 말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길갈에 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주신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 할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유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다 나오잖아요. 뭐 할례 나오고 길갈 나오고. 여러분, 이 유월절까지 나오는데요, 또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더 있어요. 자,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다가가서 그에게 묻되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 눈에 갑자기 아까 그 여호수아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보고 몰라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해서 온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길갈이에요. 거기가 길갈이에요. 지금 우리가 길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지금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길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길갈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복임으로 가요. 울려고 내가 왔나, 막 그런 소리 하면서 한탄하지 말고 길갈로 가세요. 길갈. 복임을 떠나 길갈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사사기는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다고 해서 그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주인공에게 빠지지 마세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길갈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